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죽음과 몰락 가운데 긍휼입니다. 죽음과 몰락 가운데 긍휼. 자, 우리 사무엘 4장, 하 4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데요. 본문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녁 예배는 제일 뒤에 두 줄 빼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옮기세요. 제일 뒤에 두 줄 빼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 자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손자에게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론의 무덤에 내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또 죽고 이제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의 모략이었죠. 이 여기 나오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에서 이 다윗 왕과 남유다 다윗 왕과 대립각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아브넬의 계략이었는데 결국은 갑자기 이 아브넬이 이제 또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이 되어줬던 그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이스보셋이 완전히 모든 이제 뭐라고 될까요? 맥이 풀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아마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이 강의 말씀을 제가 보니까 한 달 만에 지금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까먹었을 수가 있어요. 예, 맛있으니까 까먹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집안이 몰락이 되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나눴던 사무엘하 3장 말씀에서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죠. 그 말씀 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하 3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오래매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 사울의 집은 점점점 이제 약해져 가게 됨을, 결국은 이제 곧 막이 내려짐을 이제 우리에게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첫 번째로 암시하였고, 또 사무엘하 3장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여기서 나오는 이 아브넬과 같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반대된 영적인 세력에서 인간의 힘을 키워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에 많이 속아요. 아, 이쪽에 힘이 너무 강한데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이루어질까? 여기서 사람의 온갖 술수와 방법과 계략들이 난무한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그냥 어찌 보면 바보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물음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하 4장 말씀 가운데 사울 집안의 몰락함을 왜 우리에게 이걸 굳이 드러내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에게 별로 안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굳이 드러내고 싶을까?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 말씀 가운데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것을 그냥 그것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 사무엘하 4장 말씀 가운데 이 몰락되는 부분을 뭘로 굳이 보여주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라는 빈들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좀 기회를 주거나 저 사람들을 살려두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꼭 아말렉을 진멸하면서까지 헤렘을 행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꼭 세워야 됩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리만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일 가운데 인간의 공로는 어떤 한 터럭이라도 주님께서는 개입된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훗날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고 나서는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누군가 이것을 행했더라라는 그 인간의 의로움이 드러나요. 인간의 의로움이. 저는 도시안의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속히 이 도시안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요, 이 사실을 하루빨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 이 도시안의 교회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여기 인간이 개입되고 인간의 방법이 개입되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 이거 조금 이렇게 된다고 뭐 바뀔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건 정말 우리의 생각이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 속에 나중에 인간의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이건 하나님이 행한 게 아니라 우리도 요만큼은 하지 않았냐라는 것이, 결국은 그 요만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만큼, 인정하게만큼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원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세워진다고요? 빈들에서. 제거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매정할지 모르겠지만 잘라져야 돼요. 깔끔해져야 됩니다. 깔끔하게 내 의가, 인간의 그 육신의 자아가 죽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빈들에서 세워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것도 그냥 이렇게 살짝 껴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그 정과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주장을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하칸이 이렇게 달려왔지만 솔직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사울도 하나님 좀 사랑해 주시지, 사울의 좀 자녀들도 왜 꼭 이렇게 죽여야만 됩니까 하나님? 죽여야지 속 시원합니까 하나님? 그런 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뜻 있잖아요. 은연뜻 없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인간의 정이 있어요. 하나님 좀 안 죽였으면 좋겠다고. 꼭 이렇게 죽음을 맛봐야 되고 몰락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인간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틈타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과 순서가 달라질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 영적인 열매의 맛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빈들로 내모실까라는 그런 물음표를 가진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꼭 저는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빈들에서 시작합니다. 내모실 때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빈들의 영적인 의미예요. 빈들의 영적인 의미. 제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 우리가 가진 힘을 다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인간의 힘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가 드디어 재건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자, 우리 1절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보셋이 뭐 했다고요? 손에 맥이 풀렸고. 참 여러분, 이게 상당히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적인 표현이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맥이 풀린다라는 이 언어적인 표현이 전 세계 언어 중에 그렇게 많이 사용한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꼭 우리나라 사람이 꼭 이걸 꼭 다 이렇게 기술한 것처럼 이 손에 맥이 풀려버린다. 이 손에 맥이 풀려버린다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하면 어떤 상태죠? 전의를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지금 이스보셋이 내몰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 집안의 어쩌면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지금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전에 다윗은 이렇게 쫓기고 저렇게 쫓기고 저렇게 쫓겼어요. 그 가운데 분명히 다윗에게도 사울과 같은 연약함은 드러났었어요. 그런데 항상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까 이것으로 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이것으로 다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울 집안의 참 청사진이 어떤 모습인 줄 알아요? 사람이 없고 환경이 안 따라주면 이 사울 집안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힘이 빠져버려요. 자, 질문해 볼게요. 사울 집안 사람들의 삶의 근원과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환경에게 있다고요. 환경에. 근데 오늘날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 가만히 보자면 거기에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만약에 우리와 동행을 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강원도 아웃리치를 갔다 왔어요. 만약에 아웃리치 가운데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에 우리와 동행하시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 사울 집안이 지금 아브넬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지금 완전히 몰락한다는 것은 그들의 힘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우리 한번 잠언서 14장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32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악인은 그의 환난 가운데 뭐 한다고요?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를 의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그들은 이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는 자들, 그 의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뭐 한다고요? 소망을 가지느니라. 소망을.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절대 낙심이란 게 없어요. 자살이란 게 없어요. 예. 왜냐?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예수께 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할 수 있느냐? 예. 내 영혼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 발이 지금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사울 집안이 다윗의 이 모습과 너무 상반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어떻게 살거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잡습니다. 자기가 찌질을 못 놔도 하나님께서 그 입이 어느 순간에서나 그 입이 마르진 않아요. 똑같이 다윗이나 사울은 둘 다 연약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환경이 없어지고 나니까 망했구나 우리는. 그냥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냥 손에 이제 힘이 완전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중심이 아니고요, 모습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이걸 영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면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머릿속은 우리가 잘 알고 외우기도 하던 말씀이죠. 네. 저도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이 진정으로 고백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네. 고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나에게 사람이 다 떠나가고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울 집안은요, 언제부턴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환경을 따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듯한 전의를 상실한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집안은 이제 몰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참 근데 이 몰락의 길을 겪어도 참 이렇게 비참할 수 있나 싶어요.
자, 우리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는지를 함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제가 읽고 5절 말씀을 4절을 띵구고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뜰 때쯤에 으비보셋의 아들 그가 천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충고이자 뭐라고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낮잠 주무시지 마세요. 예, 까딱하면 죽습니다. 예, 까딱하면 죽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낮잠 자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여기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이제 자기 집에서 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보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누구죠? 이스보셋의 군대 지휘관들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던 것은 아까 아브넬이고, 근데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째 호위병사 같은 지휘관 2명이 이 여기 나오는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 곁을 지키고 있는데 하루는 이스보셋이 자기 집에서 낮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레갑과 바하나가 둘이서 어떤 꿍꿍이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집에 지금 몰래 성큼성큼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6절, 7절, 8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가 뭐 했다고요?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수금을 가지고 지금 다윗 왕에게 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 제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몇 구절 말씀을 제가 안 읽었죠? 4절 말씀을 안 읽었어요. 이 4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이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2달이 다 절었습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4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4절을 지금 제가 생략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사울의 모든 가문은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첫 번째로 사울과 요나단 죽었죠. 두 번째로 오늘 등장한 아브넬이 죽게 되죠. 실제 이제 그 군대를 장악했던 힘을 가진 자였어요. 아브넬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힘 있는 자들은 이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절에 이 무비보셋만이 지금 살아 있어요. 근데 그는 살아 있을 뿐이지 뭐가 없죠. 2다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예요. 자, 그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다루기로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등장한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 이스보셋의 수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당신의 이 영원한 적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 원수를 갚았다고 비아냥을 아니 뭐라고 할까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누가 봐도 거짓말인 걸 자신들은 알잖아요. 말 그대로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을 누구의 이름을 지금 빌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저는 가끔가다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꼭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는 그런 분들이 없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청년부를 사역했을 때 보통 이제 가끔 이제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올릴 때가 있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며칠 동안 안 들어오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목사님, 교회에서 어디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수련회 가셨나요? 네. 수련회 간 게 없어요. 근데 교회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주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막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는 칠 수 있겠지만 전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이런 거짓말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할 때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쳐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그 이름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거짓말에 정말 치부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실을 다윗에게 결국은 들통이 나요. 거짓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통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질 것이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누가 다윗에게 똑같은 집 행동을 하면서 거짓말을 쳤죠. 누구였죠? 아말렉 청년이었죠.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 사울 왕 옆에 호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그거 거짓말을 치다가 결국은 걸려가지고 다윗이 뭐하게 되죠?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항상 이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뭐 했었죠? 애도를 하게 됩니다. 애도를.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어찌 보면은 사울과 다른 성숙함이 보여요. 우리는 보통 내 원수가 잘못되면 뭐 하죠? 할렐루야 외치지 않습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너 그럴 줄 알았다고. 할렐루야를 외쳐 우리는. 왠지 나와 뭔가 대결을 이루고 있거나 대립각을 이루고 있거나 또는 나와 원수된 자와 조금 내가 보기에 좀 약간 비꼬운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안 되면 왠지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근데 항상 그때 다윗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사울을 저는 승리했다면 승리의 비결이에요. 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결국은 원수의 그 손자를, 이 무비보셋을 결국은 품는 자가 다윗이 돼요. 어느 누구도 이 무비보셋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미 무비보셋은 어떤 상황이죠? 할아버지 죽었어요, 사울. 자기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도 이제 다 죽었어요. 무비보셋은 근데 어떤 가문이죠? 왕족이잖아요, 왕족. 왕족이면 뭐합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거들떠 볼 사람도 없어요. 아무데 일도 없어요. 한마디로 다 제거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성숙함이 여기서 드러나요. 사울이 죽더라도 요나단이 죽더라도 누가 죽어나가더라도 다윗은요 그 상황 가운데 원수의 그 죽음을 몰락됨을 기뻐하지 않고요 도리어 그 순간에 깊은 애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원수가 너의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고. 너에게 오리를 걷자고 그러면은 십리를 같이 걸어가 주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고요. 그게 다윗이 여러분 삶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원수는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 다윗 왕이여 기뻐하소서. 내가 지금 이스보셋에서 수금을 들고 왔다고. 왕이여 기뻐하소서. 근데 도리어 그 다윗은 항상 그럴 때마다 뭐하죠?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예. 왜냐? 어찌됐건 그 왕가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가문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람이 그것을 거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더 나가야 될 것은 뭐죠? 그러면 다윗이 그 깊은 애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깊은 애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다윗이? 뭐 때문에 깊은 애도를 하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수의 그 죽음을 자기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깊은 애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다윗이? 그게 뭐가 다윗에게 이로울 거라고? 사람들한테 뭔가 착한 척 해보려고? 뭐 때문에 더 깊은 애도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지금 이스보셋의 죽음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는, 아브넬의 죽음에는 내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죠? 내가 죄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통일왕국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데 있어서 나의 손이, 나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다라는 것을 깊은 애도를 통해서 지금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애도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될 진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착한 척 하려고 애도를 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보려고 애도한 게 아니라고요. 도리어 그 순간에 애도한 것은 하나님, 지금 사울의 죽음에, 요나단의 죽음에, 아브넬의 죽음에, 이스보셋의 죽음에 내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순간 애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도를. 근데 우리는 도리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원수의 죽음을, 원수의 몰락을 기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됐지. 네. 그러니까 똑같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 가운데. 그러니까 저는 이 9절과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다윗도 똑같이 밧세바도 가늠하고 우리아 장군을 자기 오른팔 아브넬과 같은 그런 존재를 전장에 나가 죽게 만들고 어찌면 사울보다도 더 파렴치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큼은 그가 변치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 너무나도 그게 마음이 합했고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왕국이 사울의 왕국이 이꼬르 사람의 왕국이에요. 사람의 왕국이 완전히 몰락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다윗은 도리어 기뻐하지 않고, 내 원수가 몰락되니까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뭘 바라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것을, 그걸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이제 없습니다. 다윗이 스스로가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진짜 우리가 꿈꿔야 될 세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요, 아까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세상과 맞서 싸운다고 우리가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 뭘 보신 줄 아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시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가 죽거나 몰락된 건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예수님은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나와 마음에 들지 않고 원수가 몰락되면 좋아가지고, 그게 기뻐가지고, 뭐가 내가 더 하나님께 더 의로운 양, 내가 막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루속히 해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절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4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자, 4절, 본문 4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자, 여러분, 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 나가시게 되면요, 이 4절이 상당히 생뚱맞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요. 근데 4절 말씀이 이게 왜 뭐하려고 이걸 굳이 기록을 안 해도 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잘 보시기 바라요. 죽음의 몰락 가운데 긍휼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하 4장 말씀을 우리가 잘못 집중해서 보면은, 우리도 사울처럼 이스보셋처럼 하나님 말 제대로 안 들으면은 한 대 얻어맞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끝나기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이 죽음과 몰락, 그 심판 뒤에는 항상 주의 긍휼하심이 숨겨져 있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5살 때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사울은 할아버지고 무비보셋의, 요나단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길보아 전투에서 둘 다 죽어요. 근데 거기서 이 유모가 이 꼬맹이는 살려볼 거라고 도망을 갔나 봐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등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이 꼬맹이가 두 다리 다 이제 아작이 난 거죠. 그러니까 두 다리 다 이제 절개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다리가 못 걷는 것도 알겠지만 두 다리 다 못 걸으면 거의 목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봐도 뻔한 모습이잖아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리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족이지만은 이미 가문 다 무너져 있고 장관들도 다 죽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왕족이지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우리 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좀 볼게요. 사무엘하 5장 6절 7절 다음에도 보겠지만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6절이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왔었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자,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5장에 가게 되면요, 이제 다윗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조롱하죠? 야, 다윗 너는 여기 함락 못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이거든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 못 올라와. 왜냐? 야, 다윗 너는 미안하지만 맹인이나 내가 다리 하나 이렇게 절고도 내가 너는 이긴다고.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들이 보통 이제 우리 축구를 하거나 할 때 깜볼 때 그런 얘기하죠. 내가 왼팔로 탁구를 쳐도 너는 이긴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여부수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남자들이 보면 이런 거 보면 참 이상한 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7절에 보니까 뭐 하게 되죠?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 여부스 사람들의 그 조롱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마음이 좀 뭐라고 될까요?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라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글리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13절은 조금 이따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될 때, 차지하게 될 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어요. 야, 내가 너랑 전투하면은 왼팔로 싸워도 눈 하나 없어도 너는 이긴다고. 다윗이 그걸로 인해서 너무 열받은 나머지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고 그 성에 다 들어오게 만드는데 다리 저는 사람과 이 눈먼 사람은 그 성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 그들 중에 여부수 사람들이 껴있을까 봐. 그래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9장에 가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아무래도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사울의 집안 사람이 아직 살아있느냐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으니 뭐 이제 우왕좌왕 하다가 한 번 더 물으니까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은 어떤 자죠? 다리가 저는 자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왕족이지만은 그 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미 다윗이 천명했기 때문에 절대 다윗 성에는 눈먼 자나 다리 저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들여 보내라는 거예요. 어떤 자인데?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러면서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이 뭐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식탁을 가짐으로. 아니, 분명히 다윗은 얘기했잖아요. 여부수 사람들의 그 조롱으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다리 저은 자는 절대 우리 성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 시온 성에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고. 근데 지금 자격이 없는 이 무비보셋을, 그것도 원수의 손자를 지금 뭐 하려고 있는 거죠? 들어보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같은 식탁에 두는 가족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여러분, 이 모습이 원래 어디에서 나오죠? 어떤 말씀에서 나오죠? 시편 23편 5절에 등장하죠. 원수의 식탁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뭔가 먼 훗날 그려지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여기 등장한 무비보셋이 우리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시온성이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저기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죄 있는 모습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내쫓지 않습니까? 죄 있는 자는 못 들어온다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시온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원래 어떤 신분이었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왕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그런데 박탈당했던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우리를, 그냥 자격 없는 우리를 시온산으로 끌어다니시면서 도리어 우리들에게도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임원들 기억하실 거예요. 임원들 식탁의 의미가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지를.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죄인이 돌아올 때마다 항상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항상 그 집에 유숙하시면서 식탁의 교제를 가지세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너와 나는 이제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그래서 오늘 여기 등장한 사무엘하 4장 말씀 가운데 진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바로 4절입니다. 무비보셋이 등장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어떻게 자격 없는 자를 이 시온성 안으로 불러들인 것도 너무나도 기적인데 그를 도리어 가족으로 삼냐고요. 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스타일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서 나랑 같이 밥 먹고 멀쩡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수일지라도 같이 식탁을 가지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이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포용할 수 있는, 세워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집안을 몰락하는 장면과 심판하신 장면 가운데 나온 것 같지만은 주의 긍휼하심을 오늘 우리의 그 영혼의 구원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 다시 왕국으로 들어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긍휼함을 잊고도 아직까지도 오늘날 교회들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있던 원래 자리는 죄인된 자리였습니다. 값없이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무비보셋과 같이 자격 없는 자가, 두 다리도 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값없이 건진받았잖아요. 그 왕의 식탁에 앉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 저는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은 지금도 우리는 무비보셋 같은 수많은 세상에 방황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리 저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